하나님께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만, 또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 라틴어에서 이마고 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메이지 오브 갓. 세상에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목적돼야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 어떤 분이 했더라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이게 사람의 몸이 세 마디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이 손가락도 보면은요, 하나, 둘, 세 마디로. 근데 몸도 보면은 머리, 몸뚱이, 다리, 또 세 분에서도 또 세 마디로 돼요. 참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무슨 엄청난 것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지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찾아 나가는 겁니다. 뭐 쉬운 예로요,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형상 찾아 나가요. 재미있는 건 다른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한송호 학생이 오늘 반주를 해줬는데 제가 한송호 학생을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벌써부터 웃으면 어떡해? 내가 웃으면 웃었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내가 웃으면 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위로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 찾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면은요,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이 설교를 처음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가야지,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배웠잖아요. 이 생각이 바뀌면은요, 이 삶의 적용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출발은요,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요, 창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변화돼야 마음이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내가 생각하면요,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살다가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아이고, 뭐 해야지. 그러면은요,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면은요,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거는요, 우리 생각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뭐 어처구니없게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나는 이거 생각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희한하게 떠오르면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한테 한번 연락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을요,
적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요 시간도 있고 능력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 창조의 시작입니다. 떠오르면 하고 또 떠오르면 가능한 거이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이 칼럼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일본 대지진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거기에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시애틀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너무 고민을 했어요. 재앙이잖아요. 일본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물론 시간 지나면서 희미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문득 생각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이 세상에 두시는 건가? 물론 성경에도 수없이 그런 문제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뭐라고 그러냐? 그게 나온 게 사실신학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 600만 명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있을까? 제 고민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주어진 말씀이 그래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은요, 참아라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한번 몇 번 나오라고 보세요. 참아라, 인내하라, 인내해야 한다 하는 말씀 여러분이 한번 쭉 읽고 표시를 하면서 몇 번인가 정답을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키워드 인내입니다. 몇 번 나와요? 몇 번인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그럼 기억 못했어요? 어디 아프리카처럼 2개 이상, 3개 이상은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나옵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서요 6번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으라, 인내, 참음, 이렇게 동사, 형용사가 또 명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언제 인내하는가 봤더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3번 인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부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를 기다릴 줄 알아야 농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부가요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기다려라, 참아라. 도저히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에요. 그건요 참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성경 어디 있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내하라. 이제 그 근거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제 그때 인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변하게 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인내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선지자가 그저 백성들에게 하는 말만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에게 응답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를 유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 알지요? 성경에 나오는 욥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요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불치병에 걸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요, 신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요,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참 희한한 거는요, 욥기 1장에 37장까지요 하나님은 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은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한 번 이제 제가 설교 중에 간증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요. 사모님이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드시고 하는 건 다 하시는데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이렇게 받쳐서 올려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돌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하면